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보시면 더 이렇게 실감이 날 겁니다. 자, 12가지, 15가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테크닉.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째는 뭐죠? 스스로에 대한 가치 인식. 두 번째는 감사하기.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네. 존귀함의 의미, 우리가 늘 이것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카드를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익숙해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늘 가까이 두고 이제 그 가까이 두고 친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고, 먼저 자기 자신이 사람은 존귀하다, 만물은 존귀하다. 항상 눈을 뜨면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만물은 존귀하다 하는 기본 원칙을 우리들이 새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구 버전이 아니고, 구 버전은 물질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고, 신 버전은 모든 것은 존귀하다. 거기서부터 이제 대응 전략을 짜고 출발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8장부터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존귀함의 대상. 우리가 존귀함의 의미 12가지를 가지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강의 듣기. 다시 한번 12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가치 인식. 둘째, 감사하기. 세 번째, 예의 지켜주기. 네 번째, 존재와 의미를 인정하기. 다섯 번째, 자세하게 연구하기.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중히 여기고. 일곱 번째,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끼고 보호하고. 아홉 번째,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열 번째, 발전시켜주고 개발시켜주고. 11번째, 최선을 다함, 성실함.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쓰레기처럼 다뤄서는 안 되고, 올바르게 방탕하고 타락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왜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섬겨야 할까? 이제 본장에서부터는 존귀함의 도구를 사용해야 할 대상들에게 존귀함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존귀함의 도구를 사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존귀하게 섬겨야 할 이유는 많죠. 그는 우리 아버지시오.
또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그분의 형상을 주신 분이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며 그는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신 분이며 그는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삶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죠. 인간 속에는 본래 그분이 계시도록 창조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인간 속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텅 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탄이 앉거나 세상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은 외롭고 두렵고 곁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다. 다음의 도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이에요. 맨 밑에는 삶의 현장, 재물, 지위, 권력, 사회적 신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 밑에 있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위에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창의력, 관계, 기술 개발, 발전성, 주도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밑에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또 올바르게 이게 컨트롤 되느냐면 인성교육이 이 문제를 컨트롤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성이 나쁘면 그거는 그 기술이 사람을 해치는 데다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우리가 5가지 성품이라고 말한다면 그 5가지 성품이 올바로 작동하려면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없으면은 인간의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여기서 나오는 창의력은 인간을 해하는 자기만을 위한 도구가 되게 되고 현장에서 재물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방탕하게 되고 곁길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신성,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에 필요한 재물, 지위, 명예, 권력 등 사회적 신분은 모두 결과물들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것이 발전되어야 한다. 창의력, 좋은 관계, 기술 개발, 자기 발전, 주도적인 삶. 그런데 이것이 건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인성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창의력만 발전한다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신성이 발전해야 한다. 요즘 세상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성, 창의력, 관계성,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주도적 역할 등이다. 그런데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고 관계성이 좋아도 인성 교육이 안 되면 사람이 삐뚤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성은 신성이 바로 교육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심령, 영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신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론적인 인성을 교육해도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영혼, 곧 신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예수님 책망했어요.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다. 이들은 나름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인성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된 것은 신성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천국문을 닫았습니다. 천국문을 닫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은 아무리 인성훈련이 잘된 사람도 외식과 형식, 이기주의, 자기 편의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에 휩쓸리게 밖에 없어요.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요. 종교적 의식과 그 신과의 소통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종교적 의식에 아무리 참여를 해도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은 그건 신성이 잘 돼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건 역시 자기 식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범죄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의식한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다. 그는 단호히 거절했는데 거절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신성의 힘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 신성이 제대로 이루어졌기에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창의력, 지혜, 그리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타나고 결과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모든 박사들 위해 뛰어난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창의력, 주도적 삶, 관계성, 발전성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인성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신성이 없으면 결국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의 도구를 가지고 가장 먼저 섬기고 가까이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첫 번째 가치로 우선 그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나를 위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고 그분을 위한 절대적 가치를 갖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시죠? 네.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식과 같이 살려고 집을 다 전 재산 팔아가지고 올라와서 아파트를 넓혀줬는데 그 집에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면서 남겨놓은 쪽지 한 장에 남겨진 글이 이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이 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나중에 아버지의 친구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1번은 누구였습니까? 며느리. 2번은 손주. 3번은 아들. 며느리는 1번이고 3번은 아들. 4번은 파출부. 5번은 애완견. 6번은 시아버지. 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에 전체를 다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버지는 맨 꼴찌예요. 6번. 나중에 아들이 이걸 보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과연 몇 번째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1순위였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생명보다 귀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우상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사자를 보내니까 네가 같이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한 기도가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도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번인가? 물론 여기야 뭐 당연히 목회자들이니까 하나님이 1번이겠죠. 자, 그분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걸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에서 4번 계명은 하나님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가까이 하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1순위로 몇 번의 가치로 그분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정하고 가까이 하라. 소통이에요. 소통. 이벤트는 그럴듯한데, 예배 의식은 그럴듯한데 소통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네. 아이들이 학교 공부가 듣기는 다 듣는데 자기 학습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공부가 전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그분의 존재와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이론이 아니고 과거 역사가 아니다. 지금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통해요. 소통. 옆에 모시다 놓고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무시하는 게 없어요. 실컷 오라 그래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오셨어요. 항상 옆에 계셔. 근데 하루를 지나도 묻는 것도 없고 뭐 이틀이 지나도 묻는 것도 없고 옆에서 부부싸움 하면서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리고서는 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서는 또 주여 한 주간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또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신앙은 소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이건 영적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통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벤트는 잘하는데 소통이 없다면 사실은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사가 아니라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소통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것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주신 분이 준 사람이 그것을 쓰레기통에서 딱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좀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쓸모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이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귀하신 분이 준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고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분에 대한 보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분의 물건, 그분이 준 직분, 그분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분이 만드는 만물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게나 짓밟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덕분에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그분의 것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 예배를 존귀하게 이야기한다. 그분이 주신 사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분이 주신 환경이나 은혜 등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분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10계명 중에 그래서 5에서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자녀들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그분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버려라. 이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자세요.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진짜로 존귀하게 여긴다면 만물이 다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존귀함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의 본능, 본질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힘들어도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건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응? 자, 네 번째는 그분을 칭송하고 이제 자랑하고 높여야 돼요. 자, 칭송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라. 이게 12가지 의미 중에 몇 번째죠? 네, 이제 이게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몇 번째요? 7번째. 네. 존귀하고 칭송하고 자랑하고. 기도와 찬양, 선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존귀한 고백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감사할 게 뭔지, 고백할 게 뭔지 항상 틀에 짜여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칭송하려고 그러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첫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네. 사람한테 잘했다고 하는 거는 칭찬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솜씨가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칭찬은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칭송,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칭찬은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칭찬해야 됩니까? 무엇을 칭찬하겠어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또 존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개발하지 못하면 항상 뻔한 이야기만 해요.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활용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칭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덕분에 은혜로 감사의 고백.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뢰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사과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과고 하나님께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 회개예요. 하나님 몰랐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 이거는 일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거를 명확하게 찾아서 그걸 뉘우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지은 죄를 다 이런 거보다는 물론 우리가 대중 기도 때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기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뉘우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행복, 고백. 그 다음에 희망. 네. 희망. 하나님이 있어서 나의 장래는 정말로 희망, 네. 그런 희망적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네. 인정.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청. 그 다음엔 헌신. 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재능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이것을 주께 드려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질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제 답을 주세요. 때로는 길을 갈 때도 영감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 끝난 다음에 묵상하고 찬송할 때 답을 주시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금요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감동을 통해서 풀어간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운동을 하고 걸으면서 이제
걷는 과정 한 1시간 반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게 어떤 것들을 편집을 하고 만들어나고 해나갈 때 풀리지 않을 때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외에도 그분의 전능하심, 사랑성에 대한 많은 존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뭐니 해도 삶이죠. 그분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이거 운동을 왜 합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의 삶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니엘서 2장 또 그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는 거 보고 다니엘이 답을 쏟아내는 거 보고 그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요셉이 총리로 재직할 동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애굽에는 우상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만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영향이 컸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룩성을 살고 사랑성을 살고 또 유일성을 살아서 존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고 또 재능을 발휘해서 능력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찾아왔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면서 이삭이 자꾸 옮겨가고 했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찾아왔습니까? 그가 와서 한 말이 이거예요.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해요. 환경은 우리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친해지자고 다가와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걸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존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을 그 존귀함의 12가지 중에 소중하게 여겨라. 이거 몇 번째예요? 몇 번째? 6번째. 소중하게 여겨라. 네, 소중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 가치, 마음, 뜻, 목숨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드리고 나타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는 시간에 오는 것보다 자기가 바쁘고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잘라버리고 희생시키고 왔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감동이 가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왔어요? 그 바쁜 중에. 아유, 제가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제가 감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시간, 이 모임을 두고라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첫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기의 소중한 재능, 환경, 마음과 정성,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수많은 성도가 이 길을 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고 이걸 교육하고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줘요. 존귀함의 상대성 이론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하셨다.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단호하게 끊었어요. 하나님과 하루 3번씩 깊은 소통을 이룹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흠없이 살았어요. 다리오 시절에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다 뒤져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관심을 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셨고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했고 바벨론에 이어 메데 바사까지 2 제국에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억하자.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존귀함의 뭐예요?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분을 존귀한다는 것이 말로만 와서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만물을 사랑할 줄 알고 그분을 존귀한다고 하는 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존귀한 거예요. 이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 존귀함의 대상 2번째예요.